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 깊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항상 상상치 못한 발전에 의하여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발전과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활주로 건설이 그랬습니다. 일본 군대의 지휘부는 인력으로 활주로를 만드는 일은 적어도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그곳에 활주로를 만들어 비행기를 내리고 뜨게 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자 한 거죠. 이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철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활주로를 폭파하면 미국이 그 활주로를 다시 만들어서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할 때 우리는 그들을 대응하겠다.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그때 산을 깎고 평평하게 할 수 있는 불도저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으로 작업을 하면 며칠 만에 활주로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위에 철판을 깔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한 것이죠. 일본의 예상과 달리 미국은 일본이 차지한 섬들을 수일 내에 점령했고요. 일본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게 되므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것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결국 손쓸 틈이 일본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심판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사람들이 손으로 활주로를 만들 때 불도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까짓 우리가 잘 대응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서 우리를 제압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군대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준비한 바벨론의 군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전쟁을 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게 되었고요. 대항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된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고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그들의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은 곧 괴로움과 슬픔으로 변했고 해산할 여인처럼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해산할 여인은 언제쯤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대략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사건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배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 기록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그 기록 자체보다도 사실은요, 기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계 신기록이 세워지면 그 기록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나는 저걸 못할 거야, 저걸 깨지 못할 거야, 깨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은 잘 깨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며 회복의 때예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인 거죠. 도둑이 드는 날은 달도 뜨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악인에게는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계속됨에도 악인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자신이 죄를 범한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태중에서 죄와 더불어 있었고 모친에게서 죄 중에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악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악을 그리워하며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긴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경건한 삶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